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네, 수요 사경회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문덕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 대강절 주간 맞아서 매일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 메시지를 올리시더군요. 예, 제가 대림절하고 사순절 때 아침 묵상 올립니다. 네. 제가 대강절이라고 했습니까? 네, 대림절. 대강절로 계속 이렇게 배우셨지. 어려서부터 네. 머릿속에 이게 박히다 보니까 대림절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 네. 대강절은 왠지 좀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이제 강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 대림절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네, 가까이 계시는데 좀 더 임재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 네. 아,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머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 교체 시기에 온 것 같아 이제. 포맷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우리 한문덕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팽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팽미님의 그 외향에서 또 이제 이 겨울이 느껴지는데, 그럼 저기 목도리에 그 해골입니까? 네, 해골입니다. 아, 아주 참 독특한 취향을 갖고 계시는데 왜 해골이에요, 그거는? 제가 해골을 좋아해요. 그래요. 네. 예, 해골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독특한 취향이시고 성경에도 해골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예. 예, 뼈가 마른 뼈가 예,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살아나는 아주 네. 참 아유, 은혜롭습니다. 목도리가 또 그렇게 보니까 말이죠. 예, 자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유기농 수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예, 그래요. 네. 아주 목소리에서 아주 그냥 은혜가 철철 넘치죠. 철철 넘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아는 노래를 해주시면 어떨까. 예, 너무 모르는 노래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찬양이 좀 뒤떨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최신 찬양에 아주 눈과 귀가 밝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멀리 떠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지체되더니 요즘 노래들이 다 새롭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요즘 노래 아닙니다. 옛날 거예요. 옛날 겁니다.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제가 찬양을 좀 멀리했습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은 뭐세요? 개인적으로. 딱히 물어보니까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네. 그 찬송가에는 네. 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꿈 이루어주고. 네, 그 꿈 이루어주옵소서. 그 예. 찬양 제가 꽤 좋아하고요. 예. 제가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고 찬양하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그거 그렇군요. 나중에 죽으면 불러달라고 써놨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경 우리 찬송가에는 없는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미국 찬송가에 있는 건데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 네네. 그 세 곡 나 죽을 때 장례식에서 불러달라 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정곡까지. 예. 다음엔 네. 함께 그 곡을 불러보죠. 아이, 그거는 좋습니다. 우리 그거는 아마 예수님 성찬식 할 때 예. 그거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자기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댓글란에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번 쭉 한번 올려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우리 유기동 수도사님은 네. 찬양 많이 하시는데 네,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우리가 알 만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다음번에 미리 심의를 받아서 네. 예, 같이 부를 수 아니 있는 지금 찬양. 요즘 부르는 노래들이 다 좋아하시는 노래인 것 같고 네.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찬송가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제일 좋아요. 네. 나 같은 주 인살리신. 네. 네, 좋습니다. 백미님은 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유 여기들 이러시나 가시는 길을 너무 좋아하시네 보니까.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이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는 한국 사람이 무척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그 원곡이 어떤 건지 아세요? 원곡이 아일랜드 민요인가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저 녹아반 찬송가들이 많습니다. 네. 나 같은 주 인살리신도 그 저기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였던 것이고. 예. 그렇군요. 저는 태산을 넘어 홍곡에 홍곡에 가도 가도 할머니가 그렇게 날마다 부르시는 노래여서 귀에 아주 인이 박혔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말씀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네. 태산을 넘어가려면 힘들겠네. 매우 힘듭니다. 네,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험한 골짜기까지 가야 되니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찬송가 얘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주간에 또 갈비뼈 얘기로 네.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과 새로운 어떤 안목을 주셨어요. 예. 괜찮았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네. 창조 이야기 넘어가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과 아벨. 예, 이것도 아, 또 그래요. 풀리지 않는 숙제거든요. 읽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서 예.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4장 우리 한번 아이고 좋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1절부터 16절이었죠? 네. 1절부터 16절 한번 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 우리 오늘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을 보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세번역 성경. 자, 통상 많이 보는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요. 저희가 보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 표준 세번역이 있고 세번역이 있어요. 근데 세번역은 표준 세번역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세번역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됐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냈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예. 14절 보면은 네. 저는 떠돌아다니게 될 텐데 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라고 네. 이제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이요. 네. 네. 저는 이게 창세기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맞아요. 지구상에는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네. 이런 의문점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어릴 때 이거 읽을 때 아니 분명히 없는데 예, 지구상에 어떻게 4명밖에 네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문자 사실적으로 읽으면 이제 말이 안 되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성경은 역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쓴 거니까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냥 설명하자면은 네. 아담 하와 만들고도 또 아담과 하와가 더 많이 낳고 또 많이 나서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사람 2명, 예. 형제 2명 예. 예, 이렇게 그냥 추려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은 그러면 이 가인이 또 만나는 사람은 또 아담과 하와가 난 저걸 텐데 근친상간이고 이 복잡해져요. 예, 그러니까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태초의 기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 사는 모양을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자 그럴 때. 네. 처음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나 뭐 이런 게 그리고 처음에 부부 사이가 또는 뭐 함께 사는 두 사람 그 사이가 어떻게 또 갈라지는가 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또
어그러지는가 이런 거를 하나씩 살피는 중에 요번에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특별히 형제 사이를 다루고 있는 거죠. 형제. 예. 예, 형제. 예, 또 형제를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직장 동료, 아니면 동네 이웃, 친구들, 뭐 이렇게 좀 이제 크게 확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딱 집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정말 이게 난감하죠. 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네네.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가인과 아벨. 오늘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될지. 성경을 이제 쭉 읽어서 정말 우리 용민님이 궁금하셨던 것처럼 백민님이나 유기농 수도사님도 딱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제일 걸리는 게 또 있어요.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뭐죠? 왜 가인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그러니까 기뻐하시지 않으셨나? 네, 왜 반기지 않으셨나? 네. 왜 안 받아주셨나? 네. 그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GMO 농산물을 가져가지고 그런 건 아닌지. GMO. 벌써 그냥 그 태초부터 GMO로. 그럼 지금 맞춰도 아마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이 가인 걸 안 받아줘가지고 이 사다를 내게 만드셨나? 그런 이런 사건을 벌이게 만들었나?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부터 그래서 이제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것에 궁금하시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가인 것을 안 받으셨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전혀 그걸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피자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종종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성공을 해. 나는 실패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맨 처음에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성경의 의도는. 그런데 그것이 내 형제다. 내 이웃이다. 이럴 때,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픈가? 이런 거죠. 지금 카인은 실패한 거죠. 어떤 면에서. 아벨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둘 형제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예, 일단은 왜 하나님이 안 받았냐, 받았냐, 그 이유가 뭐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무슨 가인이 잘못을 저질렀느냐, 죄가 있느냐, 아니면 드린 것이 저질이냐, GMO 농산물이냐, 아니면은 또 뭐 하나님이 유목민의 하나님이라서 특별히 아벨 걸 받았다, 온갖 해석을 하지만, 아, 그런 해석도 있습니까? 예, 그거 제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세하게. 온갖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 성서의 저자가 이 얘기를 썼을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 그 3장에 죄를 저지르는 이야기, 고통에 빠지는 이야기가 유혹이 닥쳐와서 왜 그런 나도 모르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성공과 실패의 상황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첫 번째 다루고 있다. 그럼 목사님, 그 창세기 4장은 네. 어느 시대에 누가 집필을 한 건가요? 네,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솔로몬 시대 왕실 사가가 쓴 것이 거의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호로기가 아닌 11장까지. 네, 나름대로 그 융성한 시기에. 네. 그래서 사실은 왕실 사가니까 예. 다윗과 솔로몬을 높여야 되는데 곳곳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권력 비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너무 이 성경이 쓰인 게 신기한 건데 그 얘기는 또 뒤에 제가 오늘 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일단 더 진행해 보죠.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는데 제가 돌멩이를 옹달샘에 탁 던졌어요. 근데 옹달샘에서 흙탕물이 막 올라왔어요. 자, 옹달샘에서 흙탕물이 올라온 것은 누구 잘못인가요? 내 잘못인가요? 옹달샘 잘못인가요? 난 돌 던졌어요. 옹달샘. 옹달샘? 유기농 수도사님은? 저는 돌 던진 사람. 돌 던진 사람. 네. 예. 백민이처럼 옹달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돌 던진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돌을 아무리 던져도 옹달샘이 흙을 품고 있지 않으면은 흙탕물은 안 올라온다. 그렇지. 흙탕물은 안 올라온다라고 제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상대가 자극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나쁜 행위, 악한 행위, 여기 이제 특별히 살인인데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또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일단 카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 나서 뭐가 생긴 거죠? 그러면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을까요? 동생 거는 기뻐 받으시고 내 거는 안 좋아하셨으니까. 안 좋아하시니까 그 화가 나요? 여러분 다 화가 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거 좀 무시당하면 화나죠. 그 무시당한 거예요?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무시당한 거로 생각하시나요? 내가 뭐 이 잘못했나 뭐. 그런데 이때는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1대1로의 관계인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던 시기였는데 그럼 화가 난다. 야, 근데 여기 지금 방금 유경호 씨도 살짝 지나갔는데 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말을 하셨어. 자책하는 스스로를 스스로를 점검하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첫 번째 그럴 수 있는 반응이 있잖아요. 동생 거 받았는데 내 거는 안 받았다 그랬을 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 반응할 수 있죠. 궁금하긴 하겠다. 예, 근데 그 반응보다 지금 화를 내고 결국 동생을 죽였잖아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 형제잖아요, 형제. 이거 그대로 보면 형제. 그럼 형제는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 거라도 받아들여줘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우리 둘 다 걸 안 받아들였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가인은 자기를 점검하는 일이나 동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동생 거라도 받아줬으니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형제의 우애를 갖지 못하고 화가 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을 결국 살인에 이르기까지. 근데 화 났을 그 상태에 지금 성경은 조심하라고 카인한테 말하죠. 카인아,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잘했다면 어찌 이렇게 화를 내느냐? 어찌 얼굴빛이 바뀌냐? 여기 이제 얼굴빛이 바뀐다라는 말은 다른 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고개를 왜 떨구고 있냐?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근데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거든요. 얼굴 찡그리면서. 이게 그래서 너는 네. 그 죄를 잘 다스려야 그래서 한다. 너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너가 그 상태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숫사자가 웅크리고 이렇게 탁 잡아먹으려고 준비하듯이 죄에 너가 빠지길 그 위험에 빠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다음 기회에 너를 잘 점검해서 잘 또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때 받아주시지 않겠냐. 이런 기회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살살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는데 가인은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들로 가서 계획살인을 합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 사람을 죽이는가?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도 자유가 있잖아요. 누군가 선물을 나에게 주는데, 저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네. 이번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없나요? 무조건 주면 다 받아야 되나요? 있죠. 네, 그럴 수도 사실 있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좀 그렇고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가 일단 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내가 뭔가 기쁜 마음으로 줬는데 그걸 상대방이 안 받았을 때 첫 번째 행실은 나를 반성하는 것. 두 번째 행실은 저 사람이 더 잘했나?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내 형제였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일단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인정 욕구가 훼손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이 살인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 현대인들이 오늘날 왜 화를 내고 왜 혐오적 반응을 보일까요? 왜 상대방을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그건 혹시 상대적 비교 속에서 박탈감에 느낀 표현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성찰하는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사람을 죽이는 걸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물음을 물을 수가 있어요. 사실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도 보면은 네. 그 남이 뭐 좀 잘 나갈 것 같으면 딱 밟고 봅니다. 무조건 밟고 봐요. 네. 네가 뭔데 말이야 하면서 막 근원을 따지고요. 그리고 너는
아무개 편이야 하면서 또 프레임워크를 막 씌우려고 하고.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뭐 사실 뭐 정치권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뭐 학계도 마찬가지고 언론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정치 얘기하니까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양당 뭐 여러 당이 있지만 물론 여러 당이 있잖아요. 여러 당이 있는데 정권을 잡은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정권이 잘해서 나라를 잘 이끄는 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정권이 잘하면 다음에 다른 당이 정권을 못 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깎아내려야 되죠. 네.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면 그 피해는 또 국민이 보고.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이게 다 같이 마음을 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함께 잘 사는 법을 고민하지 않고 형제 사이에서도 인정 욕구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이 그때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라 하는 것이 일단 이 성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 그런데도 우리는 궁금해요, 여전히. 왜 하나님은 안 받으셨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민님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찾아보세요. 네. 뭔가 이유를 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서 저자들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똑같이 우리가 궁금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나름대로 이유를 달아놨어요. 네. 한번 11장 4절. 네,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봐 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네.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의 판단은 그런 거죠. 보나마나 뭔가 제물이 가인은 믿음이 좀 없었고 아벨이 더 있었던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저 주석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이라고도 하지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게 맞네요. GMO거나 그 저쪽 그 아벨 거는 유기농이거나 뭐. 맞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그 요한일서 3장 12절. 네.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 서신에서도 가인을 이제 나쁘게 봐요. 요한일서 3장 12절. 네. 예, 요한일서 3장 12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우리가 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보는 건 좋은 거라. 네. 요한일서 3장 12절. 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예, 뭔가 가인이 악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라고 해서 또 가인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런 것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성경 내부적으로 차분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정말 읽어보면 그렇게 읽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 말한 것에 대하여 이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한 학자들은 이걸 아까 유목과 농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아벨은 유목. 그리고 그렇죠. 가인은 농경. 하나님이 네. 고기를 좋아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인가? 이거 뭐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오해를 사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 해석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지 않아요. 고기는 제사장이 하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거나 나눠 먹죠. 하나님은 그 기름기의 향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그 곱창집 골목 지나가면은 그 곱창이 지글지글 타면서 그 향기가 아주 고소하잖아요. 목구멍 여기까지 차도 그 곱창 골목만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다시 식욕이 샘솟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름기를 드시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다 사람이 농사를 지면 살 수도 있는 거고 양을 치면 살 수도 있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한쪽에 편애를 하냐?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방식 때문에 차별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또 위험하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오늘 다 안 읽었는데 이 농사를 짓는 가인이 뒤에 가면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를 세워요. 이 4장 넘어가면은 좀 볼까요? 그냥 이양한 김에? 예, 이양한 김에 봅시다. 17절. 창세기 창세기 4장 17절. 예. 보죠. 뭐.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여기 도시를 세우죠? 예. 그래서 이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이 에녹인데 에녹이 낳은 사람들이 쭉 나오고 네. 그 쭉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집진승을 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또 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발 가인, 여기 가인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대장장이 네? 이런 그런 굴이나 새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문명이 엄청 발달하는 걸 상징하고요. 음악과 예술과 문화와 가축을 하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적 문명을 상징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농경 문화에서만, 즉 유목 문화, 그러니까 수렵 채집이나 유목 문화에서는 잉여 생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농경 사회에서는 잉여 생산물이 나와요. 그러네요. 그렇죠. 농사를 잘 짓게 되고 농법이 발달하면은 네.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이제 먹고 놀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농사 안 짓는 사람들. 그러네. 그리고 먹고 노는 사람들이 잉여 생산물을 취하면서 지배그룹이 생기고요. 그렇지. 그 지배그룹에 의해서 도시가 생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고. 그래서 기득권을 만드는 세력, 그다음에 이런 사회 계층이 생기는 계급이 생기는 그런 어떤 국가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나 유목에서는 계속 초기 유목은 어떻게 해요? 풀리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무슨 잉여 생산물을 쌓을 수도 없고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쌓을 창고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평등하고 그리고 소유물을 갖지 않은 그런 어떠한 체제에 대한 선호 아니었나. 즉 사회 계층을 만들고 국가적 폭력을 행사하는 게 쉬운 그러한 농경에서 그 국가로 가는 그런 것에 대한 거부 아니었나? 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거부감.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벨을 반기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하면서 성경을 다시 봅시다. 이러면은 이제 달라집니다. 이게 이 정도 생각하고 자 1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볼게요. 네. 그런 느낌을 주도록 읽어야 되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가인이라는 말,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무엘 하 21장 16절 이런 데 보면은 창, 쇠로 만든 창, 투창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인이 아까 두발 가인이라고 할 때 거기도 가인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 쇠나 기구를 다루는 줄 알았죠. 그래서 대장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에게서 뭔가 철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력, 또 창조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가인이라는 뜻이. 그래서 가인의 뜻이 무척 많은데 그 가인이야말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새롭게 농경 문화에서 도시 문명을 만든 사람의 대표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이름 때문에도. 그런데 이 가인을 낳으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게 여호와로 정확하게는 주님은 이제 여호와였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남자아이 아닙니다. 이씨입니다. 이씨. 그러니까 이씨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남자라고 하기 싫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했죠. 첫 번째 사람이 이씨였잖아요. 이씨에서 나왔으니 이씨라리라. 사람에서 나왔으니 사롬이라리라. 뭐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거 더 노골적으로 번역하면은 내가 주님과 똑같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때가 사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동침해가지고 첫 아이를 얻을 때 하와가 첫 아이를 딱 낳자마자 너는 나의 창이요. 창. 너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할 것이고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철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 똑같이 여호와와 똑같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얘한테 그 힘을 딱 주는 거죠. 약간 교만적인 생각도. 교만을 잉태한 것 같은. 벌써 이제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2절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런데 어때요? 아벨을 낳는다면은 이런 말을 안 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네.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니까 이 하와는 지금 큰아들만 좋아한 거야. 큰일 났어요. 큰아들만 좋아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아벨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거품이에요. 거품. 창과 거품.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거품, 덧없음, 허무, 왜 거품이에요. 그랬을까요? 이상하죠.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해. 아들 낳고 거품이라고 이름 짓는 부모가 이상하잖아요. 창과 창조자, 뭐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 이런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거품은 이상하죠. 실제로 아벨은 여기에서 어떠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양 그 해가지고 잘 받친 거가 전부인데 그걸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죠. 거품처럼.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그 어떤 성정이 그래요. 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자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는데 하와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대에서 우리가 이 카인과 아벨 하면 또 형제 또 누가 떠오릅니까?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또 형제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예. 자 그럼 탁탁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형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투쟁한 자였어요. 근데 여기는 가인은 장자권을 완전 누리고 아벨은 거기서 쥐두새도 모르게 말도 못하다가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초기에 장자계승에 기득권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가만 읽어보면. 그래서 어쨌든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는 농부가 되고 하나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 보면은 그 4장 바로 앞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고 23절 읽어보세요. 3장 23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흙에서 나와서 흙을 갈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입니다. 이제 그것을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건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 아벨은 이걸 못해요 지금. 여기 못 껴요. 못 끼니까 먹고 살 게 이제 뭐예요? 양을 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재미있죠. 그게 하나씩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쳐요. 요게 약간 다르죠. 지금 가인은 그저 땅에서 나는 소산, 땅에 나는 열매를 그냥 바쳤을 뿐이에요. 여기서 어떤 걸 골랐다라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죠? 맛배. 제일 처음 거. 그리고 뭐? 기름기만을. 그러니까 그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가장 첫 번째 것에 가장 좋아하시는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히브리서라든가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한 어떤 아이디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놓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벨을 바쳤는데 주님께서 보세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겼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았다. 요게 힌트인데 요거를 여태까지 잘 못 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만 생각해, 제물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과예요. 자, 유기영 수도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럴 때 제가 선물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선물이 나빠서기도 하지만 유기영 수도사님하고 저하고 싸웠어. 제가 주는 거 싫은 거지. 네. 이럴 수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면은 분명히 살아가는 삶에서 아벨의 삶하고 가인의 삶에서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재물 전에. 그러니까 재물이 질서라서 GMO 이런 거 전에 그렇잖아요. 그지?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은 반기지 않았다. 그러면 평소에 뭔가 가인이
아마도 저는 이제 이런 느낌 속에서는 하와가 가인만을 사랑했고 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너는 정말 대장장이고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님처럼 똑같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는 그 대상이다 하고 상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둘째는 그 주눅 들어서 거기서 못 살았던 거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게 땅도 못 받고 땅도 못 이어받은 상황에서 양을 치는 자로서 열심히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똑같이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주 정성 들여서 바쳐요. 그러나 이 가인은 땅 치면서 그냥 땅의 소산물을 그냥 의무적으로 했던 거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갔겠는가?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민족한테 장자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권리잖아요. 엄청난 중요한 네. 권리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 사이에서는 장자권이 중요하지만 분명히 이제 하나님도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런 축복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의 어떤 그 성정이라든가 그런 마음을 더 보셨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요 내부에서는 그렇게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이제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은 가인의 이름과 아벨의 이름에서 그리고 가인이 하는 행위와 아벨이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너가 뭔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이란 말을 하시는 걸 봐서는 얘가 뭔가 올바르지 않게 살아온 삶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었겠는가를 우리가 추측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도 네. 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근데 네.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가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 즉 장자라고 하는 그 우월적 지위 속에서 당당하게 살았을 거고 아마 그냥 땅의 소산물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당연히 내 거 받아야 되지 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벨은 그 낮은 지위에서 언제나 뒤처지면서 과연 뭘 갖다 바쳐야 우리 하나님이 바치실까? 하고 가장 좋은 거를 정성 들여서 바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걸 받아주신 거죠. 그랬을 때 가인이 이제 생전 처음으로 아마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그렇게 동생 자기 형이니까 동생이 가졌어야 했던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제 보통 애를 키우면 저도 형제만 둘인데 그래도 우리 애는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나는데 안 되겠다.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들을 키워보면은 둘을 키우면은 자, 한 명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두 부모는 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첫째에게 엄청 신경을 쓴다고. 어쩔 수 없이 첫 경험이니까. 그래서 첫 애가 무슨 연구에도 보면은 성공할 확률이 첫 애가 더 높다 그래요. 그리고 둘째는 이미 태어났을 때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 애의 느낌은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그런 베풀던 사랑이 얘한테 가니까 엄청난 상실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아주 엄청난 그 심리적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엄마 아빠 안 볼 때 큰애가 막 조그만 애 쥐어받고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거든요.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벌어집니다. 예, 첫째하고 둘째 사이에 그건 뭐 비일비재한 비일비재하죠. 그건 예. 그렇지 않은 집이 이상한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까 말한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이런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와 이제 기득권을 쟁취하려는 자 또는 기득권을 가진 자와 기득권을 갖지 못한 자의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신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아벨의 그러한 평소에 억울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그래서 그냥 아주 좋은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그 마음을 보셨을 거고, 가인은 늘 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겠죠. 예, 그렇게 살아서 땅의 소산물 중에 어떤 거든 바쳐도 될 거다. 하여튼 정도의 마음은 넌 다음에 받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가인이 이제 넘어지고 마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동안 너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고 살짝 반성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나만을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우리 이 동생을 좀 내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서 살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옛날에 읽었는데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감리교회 이현주 목사님 쓰신 글에 보니까 그분 동생이 이덕주 교수님이 이제 감신대 거기 삼형제였어요 원래. 그리고 이제 딸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이현주 목사님 형님이 이현주 목사님 둘째고 원래 형님이 있었다는 거야.
형님이 그렇게 똑똑했다네. 어. 그리고 아주 브릴리언트하고 그래서 엄마가 네. 형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 형이 근데 집에 이제 가난하니까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아마 공고를 갔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잘 다루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트리도 만들고 그런 것도 막 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달러 교회 천장에 올라갔다가 그만 낙상을 해서 죽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엄청나게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옛날 엄마를 다 사실 맏아들 좋아하지. 예. 맏아들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이제 삶이 아니죠. 아이 잃은 엄마의 삶이라는 거는. 아유. 그래가지고 그런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예. 차라리 현주를 데려가시지 그랬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거를 이현주 목사가 들은 거야. 아유. 어릴 때. 그또 이현주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그게 또 힘들어요. 그거를 쓰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 그 마음들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저 얘기도 할 수 있죠. 제가 맞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네. 나를 그렇게 좋아했어. 어. 나는 몰랐지. 네. 그래서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나만 줬대. 네. 나는 전혀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내 동생들이 어느 날 커가지고 예. 맨날 오빠만 줬다고. 또 막내는 맨날 형만 줬다고.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형으로서 내가 미안하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편애를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자면은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아벨의 늘 주눅 들고 약자의 뒤에 있으면서 어려웠던 마음을 받아주신 것 아니었나. 근데 그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에 넘어져서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 그럼 오늘날 실제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들, 특별히 상대적 발달감으로 인해 생기는 이 불안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부자 강자를 네. 가인으로 또 그렇죠. 약자 소수자를 네. 아벨로 볼 수 있겠다.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네. 혹시라도 만약에 무슨 어떤 정부가 조금 우리 기득권, 부자 강자, 하여튼 기득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양보하셔서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내 거 뺏어? 이런 마음이 들 그렇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근데 꼭 그게 정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사자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된 건가? 어떤 경우는 사회적 행운이 따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자연적 환경이 도와줬을 수도 있고, 또 약자 소수자를 약탈해가지고.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그걸 착취해서 그런데 바로 그 착취한 게 농경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인을 바로 그쪽 라인으로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연결됐을 거라고 봐요. 지금 뭔가 이 비밀이. 예.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차별하신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지.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바로 안 다루지만 지금 다루죠. 왜냐하면 거기 잘 보면은 에서를 설명하는데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힘이 있었네. 네, 날쌘 사냥꾼. 그리고 야곱은 차분한 성격이어서 주로 집에 있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에서 들에 살았다. 그런데 사냥꾼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니므롯은 고대의 날쌘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사냥꾼인 니므롯이 세운 도시가 전부 어떤 도시냐면 이집트라든가 무슨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니느웨 니느웨. 이런 거대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냥꾼의 특징은 뭐냐면 강대 제국이 약자를 괴롭히는 상징이에요. 그럼 에서는 누구냐? 그건 에돔이거든요. 에돔. 예, 에돔. 그러니까 에돔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죠. 예, 근데 너희들 그러지 말고 원래는 형제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 장자와 그 차남, 장남과 차남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꼭 이제 둘 형제 이야기만 안 본다면은 더 크게 보자면은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 힘센 자, 늘 우월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 네. 그러나 그뿐에 늘 약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상대적 박탈감과 그리고 이것이 역전됐을 때 생기는 분노와 그 분노 속에서 생기는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를 자꾸 에서에 비유하고 제 동생을 야곱에 비유해가지고 그랬구나.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많은 걸 가졌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또 기분은 좋습니다. 실제로 장자들에게는 2배를 줬죠. 네, 재산의 부모의 2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불평등이 있었던 것이고요. 뭐 요즘은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도 그 장자로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땅 같은 거 나눌 때도 여자들은 뭐 출가의원이라서 못 받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평할 거예요 아마 바뀌어서. 아니, 예.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한국 교회 문화 중에 그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 서로 장자 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장자가 되려고 하죠. 아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장자도 아닌 것 같고 한 행동들을 보면은 예, 그냥 가출자로 보입니다. 아, 가출자로. 예, 어쨌든 뭐 제가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지만은 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계획살인을 했는데 하나님이 묻잖아요. 뭐라고 물었어요? 네. 정확하게 물었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다 그랬더니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이 두 말이 이거는 정확하게 너는 너의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모른 척하고 그리고 이 질문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연결해 보세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맨 처음에 사람을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 그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를 늘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아. 정치는 정치인, 올바른 정치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교수는 교수 자리에 또 무슨 일이든 일하는 사람마다 자기 자리에서 충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에서 또 첫 번째 사람이 나왔잖아요. 남자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이 나왔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아, 내 형제가 어디 있는가? 내 형제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나는 내 형제를 지금 돌보고 있는가를 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카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모욕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야 조심해라. 너가 지금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다. 네 평소 한번 생각을 잘 해봐라. 돌아봐라 너의 삶을. 그래서 얼마든지 너는 아우를 사랑할 수도 있고 다음 기회에는 너가 너의 재물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맨 처음에 말한 대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축하해주고 아벨 너 참 잘했다. 너라도 하나님 받으시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살인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전쟁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분열을 안 일으킬 수도 있다고요. 얼마든지 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계하는 이 말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대와 나는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하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적자생존의 그런 관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이 오늘 이 강의를 좀 진짜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없어 그 사람들.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을 만들어줘야겠네요. 자기를 그러면 돌아볼 낙선을 시간이 시켜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또 기발한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오늘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요람 하존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 계열의 철학자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유대인 랍비 계열에서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구약 성서로 철학학이라는 책에서 양치기의 윤리학이라는 챕터를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는가 이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하는 인간에게 더 끌리시는가. 그것은 바로 아벨처럼 하나님이 비록 아담이 잘못해서 저주를 내려서 너는 땅에서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땅에서 농사를 져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저 복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땅에서 아주 수고스럽게 일해서 엉겅퀴를 막 걷어내고 그렇게 일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나 꼭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면서도 더 나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모험하는 자를 네.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 요람하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탄생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그 문명을 누리고 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명을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은 약간 다르긴 한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양측이에요. 그죠? 양측이라는 거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네, 다윗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어떤 도시 문화를 딱 세워가지고 남들 기득권을 딱 자리에 앉아서 쫙 긁어 모아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가볍게 몸을 하고 아주 그 미니멀 라이프 삶을 줄이면서 네.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윤리학이다. 네. 모험과 도전을 하고 안주하지 말아라, 쌓지 말아라. 예, 그런 거죠. 사람들을 편들어 주신다. 편들어 주신다. 하나님. 예. 그렇다면 난민들도 편들어 주시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난민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예, 어디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예,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이유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죠. 버릴 것도 없으니까. 네네.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데 훨씬 더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죠. 그러나 많은 걸 가지고 네. 내가 많은 걸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초청할 때 안 가죠. 예, 그래서 그런 아주 긴 맥락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은 아마도 아벨에게 더 마음이 갔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다면 현실에 안주하고 그걸 기득권으로서 누리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순례자와 같이 그렇죠. 이 양치기와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항상 새로운 삶에 도전하면서 또 자신의 것을 많이 슬림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벨에게서 배우는 것이고 음. 가인에게서는 형제를 돌아보라. 예, 그리고 분노에 넘어가지 말아라. 네. 예, 그런 얘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진 게 많으면 이렇게 살이 많으면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두 네. 가지 정도만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좋아요. 14절에 네.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땅에서. 네. 예,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네. 되게 두려워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단 죄책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진 못하게 이렇게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은총을 그것도- 베푸신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한 게 15절 보면 가인을 지켜주셨거든요. 예. 지켜주죠. 지켜주죠. 예. 얘는 지금 왜? 창세기 3장하고 4장이 같은 맥락에 있는데 둘 다 사람이 잘못하고 하나님이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징의 벌은 받긴 받아요. 그래서 에덴 쫓겨났고 지금 이 사람도 사는 자기가 머물러 안전한 땅에서 벗어났어요. 그거는 다 고대에는 언제나 위험하죠. 늘 죽음의 위협에 있죠. 지금은 여러분 사람이 좋아가지고 지하철 타서 낯선 사람 만나도 아무렇지 않지만 여러분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책 읽어보시면은 고대인들은 자기를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일단은 무조건 도망갑니다.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둘이 딱 앉아요 자리에.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해요. 너 아는 사람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부족 얘기를 다 해요. 누구 있고. 근데 그 부족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아는 사람 나오면은 이건 형제예요, 형제. 아니까. 그럼 다행히 이제 화친하는 건데 몰라. 그럼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자기 부족도. 근데 아는 사람 나오면 다행히 이제 현재가 되는 거야. 근데 몰라 다. 그럼 완벽하게 모르죠? 그러면 그 순간 원수가 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아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나중에 시체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 부족에 와가지고 이쪽 가서 또 싸워요. 그러니까는 고대의 인간이 문명화되기 전에는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사실 두렵죠. 여러분 밤길 가다가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뒤에서 쫓아오면은 왠지 겁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 얘기를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여태까지 기득권을 누리던 이 가인이 이제 그런 걸 모든 것이 없이 유리 건식하는 사람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돌볼 거라 생각 안 하죠. 당연히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바로 카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피로 어떻게 됐죠? 땅이 전부 악으로 물들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이제 카인에게 보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무화과를 살짝 가렸는데 그 잎이 넓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일단 가린 거야 막. 예. 창피하니까. 예. 근데 그거는 보호 장치가 안 되니까 가죽옷을 입혀줬듯이 이런 가인조차도 하나님은 보살펴 주십니다. 이게 또 성서에 아주 그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 사랑이죠.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품어주시려고 하는 느낌.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옆 동네 가서 살게 되잖아요. 에덴의 동쪽. 네. 그리고 가인도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냥 에덴 동산이나 그냥 기존에 있는 곳에서 살아도 되는데 그럼 왜 꼭 떠나야 하는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면 그래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갔나? 이거? 아니요. 그러면 불의한 놈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네.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동생을 그리고 죽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괴로움을 양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자체가 고통을 양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지을 때가 에덴 동산이고 그걸 짓는 그 범죄를 저질러서 고통을 유발한 순간 에덴 동산을 잃은 거죠. 신라관한 거죠. 그러니까 죄와 벌이네요. 죄와 벌이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이 딱 온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 생긴 고통 자체가 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카인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완전 소외된 자가 된 거죠. 이제 그런 하와로부터 사랑받고 정말 귀중하고 기득권 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벨을 죽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놈은 살인자고 날 죽일 줄 모르니까 오히려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라든지 이러한 소외된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버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용민 씨랑 사이 좋지만은 어느 날 같이 싸웠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목사님 제가 왜 그런 목사님하고 일없지? 싸웁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누구랑 하지 그러면 또 이런 소리 저도 잘 안 싸워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 그렇지. 말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놓고도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가인과 아벨을 좀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갔죠. 그동안은 예. 그냥 죽여서 벌 받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이 현대 우리 사회에 이런 그럼요. 이 양극화의 문제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문제가 결국 인간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눈을 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네. 그 속담의 뜻이 뭐죠? 근데 유기룡 수도사님?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네. 한강에서 눈을 긴다. 이제 화풀이를 다른 데로 한다. 네, 종로는 부촌이고 한강은 좀 만만하고 시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자, 종로에 옛날에 유기전이라고 예. 시장이 이제 장날이 벌어지면은 거기서 팔 수 있는 날이 있고 거기서 그 국가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그럼 나는 거기 허락을 못 받았어. 나는 가난한 민중이에요. 그래도 나는 거기서 좀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끼어들어간다고. 허락받은 장사치들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서 팔다가 걸리지. 그러면 그 장사치들한테도 너 이 새끼 허락 안 받고 거기 왔냐 그러고 뺨 맞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까? 그 뺨 맞은 것이 거기서 이제 쫓겨났죠. 그럼 종로에서 자기 물좀 팔던 거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집어들고 싸고 어디까지 걸어와? 한강까지 걸어왔는데도 마음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란 건 이런 거예요. 상처받은 감정은 이거 오래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괜히 갔는데 한강에 빛이 비쳐가지고 이게 뿔깃뿔깃해. 근데 그것도 기분이 나쁜 거죠. 한강이 뭘 잘못했어요? 한강 잘못한 거 없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눈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돌려진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요. 가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건 이런 심리적인 문제부터 그다음에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양산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를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목사님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 다음 주에는 이제 아까 우리 백미님도 말씀하셨는데 요 살짝 넘어가면은 이 가인보다 더한 놈이 나와요. 라멕이라고. 라멕. 네, 라멕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더 뒤에 나오지. 노아의 홍수. 노아의 그 홍수. 넘어가는 예. 그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얘기하고 바벨탑 이야기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크리스마스 다가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창세기 여행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가난한 자와 또 가진 자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어른과 아이 모두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때로 화도 나고 또 때로 상실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정말 다스려서 그런 분노들이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런 폭력적 상황까지 이르는 일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형제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살피게 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가인이 정말 흙수저나 또는 약한 존재였던 아벨을 더 돌보아야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더욱더 가난하고 약하고 아프고 어렸던 그리고 소외당했던 자를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